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법, 내 활, 내 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절대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은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눠야 될 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김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의 간증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계를 가보지도 못했고 무슨 꿈을 꿔보지도 못했고 안 해봤지만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고를 통해서 혼수 상태에서 그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이거는 정확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우리 오늘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이 김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이 남미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치아퍼스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과테말라 그 경계선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서든 멕시코죠. 가장 남쪽에 조그만한 아주 시골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과테말라를 가봤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를 하시다가 엄청나게 큰 사고가 확 났는데 그 차를 보니까 앞에 부분이 다 없어졌어 그냥.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완전히 혼수 상태. 이제 계속 그렇게 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막 호수를 끼고 그 상태에서 24일을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다 나오신 거죠. 그런데 그 24일 동안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걸 이제 살아나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분이 딱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죠. 혼수 상태에서 자기 영이 이렇게 떠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더래요.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 건물 안에는 15명 정도가 있더래요. 근데 2명 정도가 컨트롤하고 있더래요. 리더로 하고 있는데 이 2명은 아주 안 좋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갔는데 모든 거기 15명을 다 조절을 하는데 그 15명이 다 하라는 대로 다 하더래요, 그냥. 근데 자기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더래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들더래요. 근데 시키는 대로 다 자기도 하고 있더래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도 그냥 하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가 크리스찬이더래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이 조종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서 그 존재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속이는데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여서 그 건물로 들어오게 해. 그러면서 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리고 속일까를 끊임없이 회의한대요. 회의하고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도 크리스찬이 거인데 그 속에서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손을 탁탁 털고 회개를 하고 딱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가더래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악한,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요, 무슨 얘네들이 자기네 건물 안으로 확 끌고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뭔가 죄를 졌을 때라든가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갔을 때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아멘. 이 누구를 끌고 들어올까? 정말로 이 굶은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리면 그냥 잡아서 끌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딱 갇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응?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 들어갈 때 그냥 얘네들이 아무나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끌고 들어오는데 그런 조건이 뭐냐? 잠언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우리들의 온갖 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게으른 거에 속했기 때문에 죄과에 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루지 않아. 귀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이거를 하면은 뭐 나한테 뭐 이익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게으르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빈궁이 강도같이 너한테 올 것이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는 육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영적으로도 궁핍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알면서도 안 할 때 이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악한 게 딱 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더 난장판이 되는 거야. 더 지저분하게 되는 거야. 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부부싸움까지 또 일어나고 그냥 또 뭔가를 통해서 또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여러분 이게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왜? 얘네들한테 딱 잡히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끌고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계기를 통해서 끌고 와요. 게으름을 통해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여기 보세요. 불량한 자라고 그래서 불량해. 생각하는 게 건전하지가 않아. 아주 불손해, 불량해, 음란해, 아주 사기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밟고 넘어가기를 원해.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아주 부정적인 말, 아주 저 사람을 이렇게 손해보게 하는 말, 모든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가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자기를 공격을 해.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확 지적을 해. 그런데 지적을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뭔가 시험에 들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냥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잡아돌리고 올바르게 오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돼. 회개하고 올바르게 와서 바로 잡든지 튕겨져 나가면 그냥 입 다물고 쫙 나가면 돼. 그런데 막 사람들을 선동해. 목사님이 이래서 막 나중엔 거짓말까지 하고 나중엔 막 중상모략 하지도 않는 걸 했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 막 갈라지는 거야. 패가 갈라져.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간해서 완전히 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주 불량한 거란 말이에요. 불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그랬어. 그렇게 되면 악해서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말, 자기 형편에 맞는 말, 그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말, 이런 말, 자기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냥 막 중상모략하면서 패를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악한 거에 그냥 밥이 되는 거야. 확 잡아서 그냥 끌고 옵니다. 그럼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이간질을 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간질을 해.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이간질을 해. 형제 사이, 부모, 형제 다 갈라놔.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게 조종을 하는 거야. 악한 게 해. 이렇게 해. 이간시켜. 이렇게 거짓말해. 이렇게 하니까 악한 것에 끌고 들어와서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아주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사위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악한 것만 품어. 부정적인 것, 못된 것, 나쁜 것,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꾸 끌고 들어옵니다. 악한 게.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봅시다. 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외의 것도 많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교만한 거, 사람의 그 무죄한 자,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엮여버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우리가 정치하면서 그냥 사람 하나 그냥 매장시키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 하나를. 이게 완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아주 악한 계교에 깨를 부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혈기내는 거, 음란,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간하는 거,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바라보다가 아이코 요놈 여기 있구나 확 잡아서 끌고 옵니다. 또 확 잡아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딱 잡히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미혹의 영, 유혹이라는 자체가 아주 뭐라고나 할까, 이렇게 끈끈하단 말이야. 찐득여. 응? 그러니까 한번 딱 잡히면 그냥 하게 되어 있어, 그냥. 예? 아주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있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하고 있더래요. 안 하면 되는데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근데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선교사님이요, 거기서 이렇게 딱 자기가 막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가 어디에선가요?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찬양 소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찬양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이더래요.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찬양이 쫙 들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꼭 비처럼 다가오더래. 비처럼. 그 비처럼 쫙 다가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러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선교사님이신데 자기는 예수의 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아생전에 그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비주의라는 세계에서 멀고 뭐 영적인 세계 이거랑 아예 관심이 없었고 상관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했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해보지도 않았던 예수의 피를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피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내가 자기가 예수의 피 할 때마다 뭔가 막 흔들리더래요.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걔네들이 또 예수의 피 계속하니까 당황하더래요. 막 당황하다가 그래서 또 예수의 피 하니까 나중에는 막 두려워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움직이는구나, 뭔가 당황이 되는구나. 근데 자기가요 너무 거기서 시키는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래요. 그냥 예수의 피 요 정도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당황을 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또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그때 자기가 그 건물 안에서 확 빠져나오더래요. 자, 그게 바로 그럼 이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들이 다 알고 사탄이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의 피를 듣고는 믿고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바로 즉시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분은 영적인 걸 보고 왔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야. 얘네들이 막 당황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서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갑자기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니, 운전을 하고 그냥 가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근심 걱정이 확 들어와.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 피를 외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예수의 피. 그럼 또 싹 없어져요. 왜?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외칠 때 이 영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내 영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붙잡으려고 하는 요때 분리가 확 돼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의 피 계속 외치니까 나랑 이 악한 존재가 분리가 되더래요.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외치니까 분리가 딱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금세 알아요. 벌써 상담할 때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눈을 딱 보면, 아, 이거 귀신 들렸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귀신한테 눌려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가 미혹의 영에 가득하구나. 이 눈빛을 보면요, 확 알아져요. 그럼 벌써, 아, 저거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그럼 벌써 딱 앉아서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파설할지어다. 그럼 벌써 발작을 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작을 해요. 막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막 으악 토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막 이 눈을요, 저를 막 째려보는 눈, 막 그런 눈으로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시키세요. 분리시키세요.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분리시키세요. 이 말은 계속 속으로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계속 하면서 분리시켜야 돼요. 예수의 피를 외치면 영적으로 나와 걔네들이 날 잡고 있는 손에서 분리가 됩니다. 손을 놔버려요, 얘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쫓을 때 분리시키세요, 분리시키세요. 이 말은 계속 예수 피 외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려는 겁니다. 그럼 분리가 될 때, 그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럼 분리됐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피를 계속 외치니까 걔네들이 손을 놓으면서 분리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확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예수의 피. 그러면 이게 분리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예수의 피를 외칠 때, 뭔가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가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예수의 피. 그러면 이게 분리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악한 존재들이 자기가 예수의 피를 외칠 때, 뭔가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걔네들이 자기를 손을 못 대더래요. 두려워해서, 겁나서. 그거를 자기가 그 속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돼서 바로 밖으로 딱 뛰쳐나오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내 이름이 뭐지? 이제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때 내 이름이 뭐지? 나는, 내 존재는 도대체 뭐지? 내가 결혼을 했었나? 나는 자식들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이분은 애가 2명인지 3명이 있고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이 확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면, 외투를 그냥 딱 집어 던진 것처럼, 그냥 싹 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순간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사람인데 저기 끝에서 오는데, 그 사람에서 빛이 쫙 나더래요. 막 빛이.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게 그냥 알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거, 너무나 후회할 정도의 그 아픔,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그 눈물이 그분을 보는 순간 그냥 막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대요. 너무나도 괴로울 정도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나 지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기어갔대요. 기어갔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못 가겠구나. 저기까지는. 너무 지쳐서 못 가겠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오시더래요. 자기를 다 만나러 오시더래요. 그런데 그 장면이 딱 바뀌면서 그 만나러 딱 오시는 순간 뭔가 심판대 앞에 쓴 것 같은 장면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이 있고 자기가 있고 사탄이 딱 있더래요. 근데 사탄이 계속 참소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 주마등처럼 뭐가 쫙 카메라 같은 게 쫙 지나가더래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악한 사탄이, 이거 보세요. 믿는다는 놈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도한다는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놈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참소를 하는데, 그 장면에는 어느 누구도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 이것만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수치가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해서 견딜 길이 없더래요. 그 자리가.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그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엄청난 공포가 확 오더래요. 이제 이게 끝나면 난 지옥이구나. 이 공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공포가 막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얘가 계속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을. 그러면서 이 사탄이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도대체 이놈이 뭐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얘를 쥐고 안 놓습니까? 이러면서 확 사라지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처럼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예.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었던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때로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기죽어서 숨죽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안개입니다. 안개.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게 순간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근데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하더라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자기가 왜 그렇게 돈 했는지,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돈 했는지, 자기가 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지를 너무너무나 회개가 오더래요. 응?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좌절되는 거, 절망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안개처럼 없어질 건데, 우리는 그럼 지금 내가 이 순간 뭘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쳐다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후회 없는 인생은 없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용서를 못 하셨나 봐. 하나님, 나는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 봐. 여러분, 이거는 100% 악한 게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자유하셔야 돼요. 제가 자유하라는 말이 뭔가 죄를 짓고 뻔뻔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눌려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사탄이 쥐고 질질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싹 없애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사탄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이놈이 뭔데, 얘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얘를 자꾸 안 놓냐고 하면서 싹 사라졌대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없어지고 예수님과 자기만 둘이 남아있더래요. 다 남아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한 것, 아무리 죄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한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조금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조금이더래요.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에 말썽 안 피우고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쭉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서약해서 선교사까지 됐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한 걸 보여주는데 너무 쬐끔이더래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내가 여지껏 한 건 하나님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거기서 딱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은, 네가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많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건 전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그것만이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 그랬구나. 내가 이 수많은 세월을 평생의 신앙생활 한 거지, 이분은.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더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신앙생활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 논할 것 없이 예수님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기도하지요. 헌금하지요.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그 간증 속에 얼마나 순간순간 회개를 하고 참 두려운지 몰라요. 정말 나는 어떡하고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응? 나는 예수님이랑 둘이 남았을 때 잘한 걸 보여준다면 나는 얼마만큼 있었을까? 저도 똑같을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처럼 아주 찔끔. 응?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린 아직 안 늦어요. 응? 우린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한순간순간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람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 사람을 안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을 안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때로는 하면서 나 목사님한테 요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냔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조차도 만약에 계산이 안 됐다면 우린 뭡니까 그럼? 다 꽝이야, 다 꽝이야. 응?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접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은 하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뭘 계산하냐면 내가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좀 보이고도 싶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한테 깨끗하게 보여야지. 이런 두 마음이 항상 갈등을 하며 싸울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인간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 낮춰야 돼요. 낮추고 그래도 잡아 돌리는 거야. 그래,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 칭찬을 안 받아도 돼.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높이면 조금 더 높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조금씩 노력하며 잡아돌리고 높이는 거야, 영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조차를 아예 안 해. 관심 없어. 하나님한테 인정받거나 말거나. 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돼.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아주 그냥 선한 사람, 그저 구제하고 그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를 뭔가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만 받으면 돼. 이걸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계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이 땅에서 일하고 나서는 지옥 가는 거야.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 말, 마음가짐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잡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여, 정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알라바라리알레시알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알라바라리알레시알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알라바라카와리알레시알라바,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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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아버지여 정말로 어리석을 때가 많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여 정말 주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방해하는 것들, 공격하는 것들, 어둠의 모든 세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파손할지어다, 파손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알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알라바라리알레슈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의 권세, 공격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벌려서 예수의 피를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